오늘 제목은요, 누구를 좋게 하리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이제 고린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특히 이제 목요일 날 레위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만큼은 정말로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돼요. 해서 레위기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레위기 전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안목도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질 때에 비로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우리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율법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하게 되면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의 분쟁이에요. 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파가 양파, 쪽파, 대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진 거예요. 파들이 나눠지는데 이것을 보면서 대체 왜 그러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세력이 많다라고 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선거할 때에, 투표할 때에,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투표할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제 다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있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부재자 투표를 하거든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요양원에 계시면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그 부재자 투표를 할 때에 그분들이 직접 투표지에 기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설장, 원장이나 사무장이나 이런 몇몇 이제 관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기표를 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부재자 투표를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표는 그분들 각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표가 결코 아니고 시설장이 혹은 사무장이 관계된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투표율은 높지만 연세 높으신 분들의 투표율은 높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특히나 더 이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정말로 다양해요. 머리 허연 노인부터요 어린 꼬마애들까지 다 지금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연세 높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당 편만 든다. 사실 우리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른들은 무조건 다 여당이다. 어른들은 무조건 다 1번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광화문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그 부재자 투표,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의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 이렇게 장황하게 꺼내느냐 하면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 자체가 그만큼 허약하다는 거예요. 말은 민주주의이고 말은 대중의 뜻을, 다수의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은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보다 못하냐? 그건 물론 아니에요.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공산주의는 아예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긴 낫습니다. 공산주의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야말로 코미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 이 뜻은 물론 아닙니다. 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민주주의보다 더한 정치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주주의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사회, 그 사회가 진정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네. 해서 한동안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유럽의 이제 어느 한 나라였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이 신정 정치를 하긴 했었어요. 했지만 도리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은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나라였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치체제도 완벽한 정치체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한 얘기가 교회 분쟁을 따라서 나는 바울파고 나는 개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난 그리스도파고 야 너희들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우리 파가 더욱더 사람들이 많아져야 쟤네들을 다 누르고 우리 파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지극히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사람의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너 나보다 힘세? 내가 너보다 더 힘세자.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거는 인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고 서로 간에 의논이 제대로 안 맞아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게 신주주의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모임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2번이네요. 예, 그런 모임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군생활할 때였어요. 군생활할 때에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합숙을 하면서 같이 이제 지내면서 물론 이제 하사관들이죠. 영의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자취하면서 하는 그런 모임에 이제 가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떡거머리 남자들이 이제 여럿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탁기를 3번을 돌렸는데 넌 한 번밖에 안 돌렸다. 뭐 이런 거. 나 청소를 지금 방 청소를 몇 번을 하는데 너희들은 대체 막 어질르고만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말들이 왔다 갔다 하더란 말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막 감정이 막 상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모임에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막 서로 간에 막 갈등이 막 생기려고 하는 그런 중인데 잠깐만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리더가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그냥 알았다 하고서 이제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한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기도 끝내고 나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는 물을 주었고 누구는 씨를 뿌렸습니다. 누구는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정정치의 참된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를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이해를 해. 원래 걔가 그런 애잖아. 네가 이해를 해.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정정치죠. 그게 신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모임의 그 리더는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에이 여보세요 형제님 잠깐 좀 참어. 어차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고 희생하셨으니까 형제님이 조금만 더 수고해.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다 그 리더의 말에 따랐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그 리더가 그 장악력이 있고 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거로 문제를 해결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한 번 제가 제대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모임에 청년회 이제 활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청년회 회장이 하는 얘기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임역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청년회라고 해봐야 뭐 한 7, 8명 정도 되는 그런 청년회니까 누구에게는 이런 임역, 누구에겐 저런 임역 이렇게 맡기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회장에 이제 제비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는 이제 회계가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저도 제비 뽑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당첨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곧 그 자리를 떠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회장한테 난 여기 동참하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같이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뜻인데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아무런 제비가 뽑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장으로 제비에 뽑힌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올해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군대 가지 말라고 한 뜻인 것 같아요. 1년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군대를 갈까 말까를 제비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회개가 된 자매인데 하는 얘기가 저한테 나중에 따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저는요 사실은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개로 딱 붙잡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나도 지금 나 다시 서울에 집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난 아무것도 안 뽑혔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신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파가 득세를 해야 돼. 개마파가 득세를 해야 돼. 이거 다 뭐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파, 이러한 분당, 이러한 파벌, 이것이 온 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2장에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대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누가 있더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장에 오게 되면은요, 주께서 세우신 일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느냐.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내 말을 따라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들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너의 권한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너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각자 끼리끼리 모여서 놀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얼마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과연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몸에,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당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어찌해서 알지 못하고 당신의 몸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자행자제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들도 이런저런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선택할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아니면은 싫어하실 일일까? 이걸 헤아리고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공식이죠, 공식.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뜨겁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북두막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물 까가지고 물을 떠놓고 거기에 물을 엉덩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 더 이상 안 뜨겁지. 안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일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안에서 생각하고 거기서 내려지는 결론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만큼의 판단 능력 안에서는 요만큼의 길을 허락하시고 이만큼의 판단 능력 안에서는 이만큼의 길을 허락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보고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처럼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 적절하게 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다만 우리들은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김문우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표현한 말에 의하면은 내 쏘가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쏘가지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내 판단도 이쪽으로 가고 내 쏘가지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저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내 육신의 소욕대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판단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이건 원칙이다,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인 것을 어찌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너희들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4장 1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에 샘플이에요, 샘플. 나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뒤에도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다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50점짜리 답이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답은 뭐냐 하면 바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바울을 위시한 우리들이 누구를 이른바 롤 모델로 삼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를 따라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따라서 우리들은 이 사람의 신앙을 요만큼 따라갈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의 신앙을 그만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무조건 바울만을 바라보면서 아유 하나님 난 벌써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난 바울을 못 따라가겠네요. 아이 난 모르겠다 포기하고 말죠 뭐. 이거는 올바른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가갈 시기를 놓쳤으니까 못 간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해서 바울을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아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사람 혹은 제 입으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표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아니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서 또 표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 텔레비전에도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 양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음이 없도다. 왜 그래요? 고향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가 그 요셉 아들 예수 말하는 거야? 그 마리아 아들 예수? 애굽에서 있다가 나중에 올라온 애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 녀석이 뭘 한다고 그래. 아이고 그놈 있잖아. 그 5살 때 말이야 애들하고 놀다가 뛰어가다가 말이야 깨져가지고 무릎 깨져가지고 울어졌겠는데 얼마나 울어졌겠는지 말이야. 동네 어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신학교 교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현역으로 계실 때였거든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인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가짐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서 내가 설교할 때에 그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정도하고 곽선희 목사님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할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올라오면은 교인들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셔서 조용히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신학교 교수 같은 나와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교수가 아이고 뭐 교수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맨날 그냥 쩍쩍 소리나 할 텐데 이러고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은혜의 정도가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애들 유아 세례 받았던 교회 거기서 제가 교육전사로 5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음악 담당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르망을 타고 이제 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찬양 사역자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 집회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르망 승용차를 타고 그동안에 이제 집회를 다니셨었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마르샤라고 하는 차로 브로움이라고 하는 차로 바꿨더라고요. 브로움이라고 하는 차로. 그래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목사님 차 바꾸셨네요. 아이고 예 요즘 괜찮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농담하면서 이제 아는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전사님 안 그래. 주차장에서 차를 딱 이제 주차하고서 이제 교인들 지나간 소리를 들었는데 르망 차 타고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무슨 은혜를 끼친다고 그래. 이런 교인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난 뒤에 자기가 좀 형편이 어려웠더라도 브로움이라고 하는 차로 바꾸어서 다시 이제 갔더니 강사 사례비 봉투 액수가 달라지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르망 타고 와가지고서는 강사하려고 할 때하고 브로움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와가지고 강사를 하려고 할 때하고 받아들인 각 교인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게 또 이러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을 하고서 그의 입에 나오는 말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커다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뒤에 이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쭉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는 이런 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무능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못나가지고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개신교, 천주교는 물론이고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교단이 있었어요. 그 교단이 고신 측이에요. 예. 하다 보니까 고신 측에서 나중에 해방되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교단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신사참배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지?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바로 이거죠. 예. 우리의 고난은 고신측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요. 야, 우리가 너희들처럼 뭐 야가 빠지지 못해가지고 고난당한 줄 알아? 다른 교단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신사참배 했습니다. 예. 다른 교단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능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한 줄 알아? 아니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고난당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고신 측의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예,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내가 그렇게 악한 인간이라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보를 위한 수고 중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4장이란 말씀이죠. 11절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4장 11절 13절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여러 가지로 부조리하게 이런 일들을 겪어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이 말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나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 결코 아니야. 오직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들어서 사용을 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한테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거죠. 내 자식을 향하여서는요, 예, 남의 자식한테는 뭐 얘기를 안 해요. 예,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죠. 예전에는 길 가다가도 애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으면 예놈들 이렇게 이제 하는 어른들의 권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권유조차도 없잖아요. 예, 예놈들 하면은 대체 누군데 뭐 때문에 그러시오?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세상은 더욱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져 가는 거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녀를 권한다라고 할 때 자녀를 권하는 것은 어떻게 권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권할 때에 어떻게 권했느냐 하면은 야, 너 대체 왜 그랬어 이 녀석아? 라고 하는 책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던, 그렇게 잘나고 예뻤던 그 아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등에 칼을 들이대는 아들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하는 말이 자녀에게 초다를 참아 못하여 아이를 망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칠 때에는 회초리를 대서라도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릴 때에는 그 아이는 힘들죠. 회초리를 때리는 그 마음도 아플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회초리를 대서라도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라고 하는 말은 왜 하느냐 하면은 나를 좀 알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단 말이야.
나에 대해서 좀 알아줘.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란 말이야.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내가 이만큼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들을 사랑하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서 나도 지금 당신들이 내 말을 듣게 거북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니까 당신들의 심령에 좋은 말씀은 당신들의 귀에 쓰기 마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권하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이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에 우리 한국 교계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볼 때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없다라고 해서 스승과 아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도표를 가지고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스승은 언제든지 이 제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 죽고 난 뒤에도 같이 가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바울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 자녀같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우리들을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우리들은 맷돌질을 당해도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소재로 고운 가루로 갈아지는 맷돌 윗짝과 아랫짝 사이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보람 있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듣기에는 거북할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이 하던 이 말이 당신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열나면 약 먹이잖아요. 누가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억지로 먹여야지.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목적은 결코 책망이 아니고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서 15절, 16절 또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15절, 1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본받는 자로서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난 바울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그럼 막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도 뭐 복음을 위해서 막 굶어 죽고 굶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바울의, 이건 오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피해서 우리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형제들을 실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바울을 닮지 못하고 있어. 그럼 나 이제 신앙생활 끝났네? 이것이 이제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잘 살펴주고 돌봐주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바로 교인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그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해가지고 선물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100원짜리 먹을 때 목사한테는 200원짜리 갖다 달라 이런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그 마음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목사님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목사님한테 선물 많이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면 존경할수록에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더 큽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선물의 정도를 가지고서 어떤 교인이 받은 은혜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더러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성경의 내용이 의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서로 선물 주고받을 수 있죠. 선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 갈라디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서로 그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해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아노라. 오늘 고린도서 4장에서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아노라라고 한 이 좋은 마음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얼른 끝내도록 할게요. 해서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간곡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4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대체 뭘 원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 이 말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가 아니고 너희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내용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 이게 뭐예요? 18절 말씀이 되는 거죠.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안 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맘대로 살아도 돼. 바울하고 상관없이 지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서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너희들은 그렇게 간주하고 있지? 너희들의 욕심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실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올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이란 말이죠. 해서 아까 21절에서 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회초리를 가져갈까? 뭘 가져갈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잘 알아서 판단을 해. 너희들이 말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능력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 것이며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바울이 너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 마음을, 이 진정성을 너희들이 좀 헤아려 봐. 그렇게 해야 너희들한테 영적으로 유익해.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게 마련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에 좋은 말씀은 우리들의 귀에 거슬리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거슬린다고 해서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병에서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거슬린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냐 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유행가 가사에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 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겸손하여서 우리들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구정교회는 그 구정교회 목사님이 계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쪽에 어느 교회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